값을 하고 사는 사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값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이 값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세요? 값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세요? 그런 표정을 진지하게 하면서 하셔야지 제가 볼 때 값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인상을 쓰면서 하면 제가 볼 때 입은 값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나만 값 있는 사람이 될 테니 성도님은 그냥 사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값 있는 사람이 되세요. 집사님은 값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백화점에 가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가던 백화점도 많이들 못 가실 텐데 하여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백화점에 가보셨죠?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절대 백화점 같은 데는 안 갑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은 꼭 백화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신 백화점에 제가 모시고 갔으니 제 옷 한 벌은 사주셔야 됩니다. 저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싫으시면 제가 못 데려갑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셔 라고 하는 분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목사에게 옷 한 벌 사주느라 돈이 조금 쓰더라도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가는 이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품마다 다 값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그 상품의 내용과 질에 따라 값이 각기 다릅니다. 질이 좋은 상품은 값이 비싸고 좋지 못한 상품은 값이 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질이 값만큼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 상품을 구입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세요? 내가 산 물건이 또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 비싼 만큼 좋은 상품이 될 때, 상품 값어치를 할 때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상품과 물건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꼭 상품에만 있는 것이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값을 하고 살 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 값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가족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은 자신이 인정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어려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알기 쉬웠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예수님의 설교를 꼭 어제 듣고 오신 분들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무척이나 재밌고 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신 것을 보아 무척이나 쉬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소에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았고 예수님은 때론 아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런 아이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일반 청중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러 가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뜻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해 찾아와서 열매가 달려나 살펴보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당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이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이며 무화과의 열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큰 경고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서 버려버린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3년 동안 기다렸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 시간 동안 귀한 땅만 버렸기 때문이고 또 무화과 나무가 나무로서 구실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귀한 땅이 버려지는 결과를 초월해서는 안 되고 또 무화과 나무로서의 그 구실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값을 하고 사는 삶,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값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값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무화과는 열매를 맺고 꽃이 피며 꽃이 만발할 때 열매는 무르익어 맛을 잘 내는 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일과는 색다른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꽃이 떨어져야 과일이 생기고 점점 시간이 지나야 맛이 있어지는 것이 과일인데 무화과는 꽃이 과일 안쪽에 피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꽃이 지는 것조차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과일 중 참 특이한 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수원의 이름이 뭐라고 하고 있죠? 네,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무슨 나무가 있죠? 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포도나무와는 다른 나무, 그 다른 나무의 이름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나올까요? 아마도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이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를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포도나무가 아니고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그것은 열매에 따라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에 포도나무고 무화과 열매를 맺기에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그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늘 붙이기도 하고 사람이 그 붙인 것이 유명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것이지 하나님이 붙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근무합니다. 열심히 근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이름을 붙였으니 자신의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소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붙여진 이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번듯한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하찮게 여길까요? 사람은 이름 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값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때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이름이 국봉입니다. 성이 방씨인데 국봉이라니. 또 이름이 신중입니다.
성은 임씨인데 예? 이름이 신중입니다. 별로 안 웃기세요? 임신중. 또 우리 정원이처럼 이름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성이 국시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돈을 주고 지을까요? 나에게 오면 짜장면 한 그릇이면 더 멋진 이름을 지어드릴 텐데.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대로 되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 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믿는 사람 등 수많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직분에 따라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교사, 부장 등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그리고 자녀가 자녀다운 가정이 가정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세요? 아직 제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40이 넘은 지 조금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 염색을 못해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제가 염색을 하면 염색만 해도 저를 30대로 봐주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왜 웃으세요? 건강한 웃음은 몸에 좋은 것을 주지만 비웃음은 몸에 악한 것을 줍니다. 목사님 젊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저도 나이 값을 잘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잘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는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란 향유를 뜻하는 것으로 향기를 낸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이름과 같습니다. 향유도 몸에 바르면 좋은 향기를 남에게 풍기고 아름다운 이름도 지니면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은 남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이 향유나 아름다운 이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서 이름값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값을 하는 사람은 자리값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땅값 중 노른자로 꼽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이 강남이라는 곳에 저는 외삼촌 한 분이 살고 계셔서 어릴 적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 제가 어렸을 때 한 평에 몇백 원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라 그 돈이 정말 큰 돈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구월동인데 이 구월동이 한 평에 10원도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농가밭 그냥 벌판이었습니다. 그때 좋은 돈으로 강남의 땅만 샀어도 아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구월동의 땅만 사놨어도 우리 교회를 짓고도 남는 것인데 그때 지금처럼 계산이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땐 정말 착한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골에는 아주 싼 땅들이 있습니다. 만평에 1억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한 평에 얼마죠? 요즘엔 보통 한 평에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땅인데 어느 곳은 만평에 1억, 어느 곳은 10평에 1억.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곳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쓰임새가 있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 값이 비싼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 값이 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없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강남의 만평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이름 지어 주셨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니 지금 내 자신이 바라봤을 때 내 자리가 형편없어 보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하반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포도원 어느 부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포도원의 모퉁이 아무데나 자라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런 곳에 심었겠습니까? 아니면 통풍이 잘 되고 비옥한 자리에 심어 놓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이 주인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 비옥한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심었기에 그곳에서 열매를 잘 맺도록 아마 잘 가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 심고 잘 가꾼 이 무화과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주인은 찍어버리겠다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데아서를 제창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 세상의 모든 구성원이 제각기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 이상 국가를, 가장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값을 하려면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제자리에서 그 값을 하면 됩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값을 할 때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직분자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이름값을 하라고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일할 자리를 준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명함만 내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할 자리로 주어진 이름이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이름은 봉사라고 주신 자리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은 봉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자리값을 하며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자신의 자리값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자리값을 충성되게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값을 하고 사는 사람은 나이 값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서 늙었으면 하는 분 있으세요? 그래, 난 오래 살고 싶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욕 많이 먹어야 돼.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난 꼰대짓하고 사람들에게 딴지나 걸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난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사는 분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사는 분은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만약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결코 자신의 나이값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나이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전 창피하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나이값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왜 학생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내 자신에게 칭찬했다고 생각되세요? 그 학생들 눈에는 내가 어른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어려 보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좋게 말하면 제가 바로 눈높이 교육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자신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때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자리값을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과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은 빨리 자라기를 바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관심을 갖고 돌보았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교회란 포도원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내가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인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교회를 드나든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혹은 집사나 교사로 봉사한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만 되어도 사람들은 저분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잖아. 저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리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얻었는데 그 자리값을 못해 쫓겨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나이값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값을 하는 하늘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나이값을 못할 때 무화과나무 같이 찍어 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태워져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이값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값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정말 값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이름에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지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므로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부럽고 주님 보시기에는 더욱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이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